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정말 연세대학교에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시는 것이 많이 그리웠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연세대학교의 성도님 모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환경단체로 만들어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그런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한국교회의 환경선교, 생태환경선교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난 1982년부터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여러 가지 환경 현안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런 대응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서를 더 환경적인 시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태신학 연구,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환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녹색교회를 확대하는 일들을 해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 세계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몽골에 나무를 심는 은총의 숲 조성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2050년까지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을 이루자는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을 한국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대학교회에 이 귀한 예배에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선교 초기에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성장의 밑거름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연세대학교가 함께 하고 있었고, 또 연세대학교 교회가 아마 그 일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후위기의 시대, 생태적인 위기의 시대라는 이 시대 과제 앞에서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한국 사회에 보여주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세대학교회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참된 기독교 신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지속적인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그 옛날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한 이 귀한 부르심에 앞장서 주시는 교회가 되주실 것을 다시 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한 명을 영접하는 일이 당신 자신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 명절입니다. 지금은 어른보다 어린이가 훨씬 더 귀한 시대인지라 명절이 되면 일가의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이 참 큰 기쁨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그 아이들의 또 해맑은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자리가 또 이 명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역시 코로나19의 시기인지라 우리 또 일가의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이 또 그리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아쉽고 또 속상합니다. 어린이들과의 만남은 사실 어른들에게 적어도 2번의 기쁨을 주진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처음 만날 때
그 해맑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잔뜩 어질러진 집을 떠날 때 역시 우리는 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이지만 참으로 그래도 우리들 곁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른들에게 어린이는 그렇게 늘 기쁨만을 주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는 돌봄을 필요로 하고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존재이며 또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어른들이 무언가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바라볼 때 어린이들은 늘 실수투성이고 또 예측 불가이며 천방지축의 정말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성서 속에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굳이 어린이를 불러 안아주시며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세상 속에서 항상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낮고 여린 존재인 어린이들에게 세상은 크고 힘있고 또 높은 존재인 어른들이 통제하고 있는 세상이고 공간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어서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피해를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류가 발전시켜온 이 문명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크고 높고 힘 있는 존재의 지배와 폭력으로부터 작고 낮고 여린 존재를 지키고 돌보는 일들을 점점 확대시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 사이에 인종으로 인한 또 성별로 인한 나이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당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서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와 철저하게 맞서 싸우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이러한 폭력을 정당히 했던 율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진지한 토론에 나서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기 바로 전까지도 자신을 반대하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학자들과도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외면된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들이 사회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일에 항상 앞장을 서셨습니다. 병들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이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던 여성들을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에 부역을 했던 세리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한 식탁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른들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던 아이들을 모두 껴안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렇게 작고 낮고 여린 존재라는 이유로 폭력에 노출된 이들을 품어 안으셨던,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와 존경이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평화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두려움의 세계에 머물고 있어 불안해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기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안은 아마도 기후위기라는, 정말 인류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힘든 과제 앞에 우리들이 놓여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최근에 6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재 상황대로라면 기존 예측보다 10년 빠르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2040년 안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세기를 넘어서기 전에 지구 생태계가 붕괴되어서 모든 생물종이 대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참담한 예측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어서 식량 파동이 일어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기후 난민으로 세계를 떠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분쟁과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그러한 위기로 인해서 인류가 만들어온 약자를 먼저 돌보고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문명의 원칙이 약육강식의 논리에 잠식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에너지 전환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가장 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국민참여분과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2050년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됐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대책을 세우는 일을 미루다가 이제야 뒤늦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대전제 앞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우리가 이룬다고 해서 기후 위기가 종식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도 사실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만으로도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되어서 지구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 어떤 세대들보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어떤 세대들보다 지금 우리 세대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것에서 사실 지금 우리들은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킨 그런 무책임한 세대였다라는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탄소 중립만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 자체를 새롭게 바꾸어내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지구 생태계 안에 다른 생물종을 차별하고 혐오함으로써 지구 생태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일을 당연시하였던 것을 이제는 생태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구 생태계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인식으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태적 회심을 통한 생태적 전환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이야말로 지구 생명체 모두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보통 평화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샬롬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화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평화의 씨가 뿌려졌을 때 정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란 결국 관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생태적인 정의를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낮고 작고 여린 존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정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 이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의 정의, 생태 정의를 향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태적 정의를 회복함으로써 생태적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생태 정의의 시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일을 지속해온 호주의 신학자 노먼 하벨은 6가지의 생태 정의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온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정체성과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고유 가치의 원리입니다. 둘째로 지구 생태계는 상호 연결된 생명들의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큰 공동체라는 상호 연결의 원리입니다. 셋째는 지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살아있는 실체라는 목소리의 원리입니다. 넷째는 지구의 모든 존재는 우주 사건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역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목적의 원리입니다. 다섯째는 지구 생명 공동체의 다양성과 조화와 균형을 지속하기 위해서 상호 보호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상호 보호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는 지구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함께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저항의 원리입니다. 노먼 하벨이 이야기한 생태 정의의 원리의 이 핵심은 결국 지구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각각의 존재들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들에게 창조세계의 그 어떤 가장 낮고 작고 여린 존재로 보인다고 하는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듯이 그 존재를 만나야 한다는 생태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큰 존재, 높은 존재, 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크든 작든 낮든 높든 힘이 있든 여린 존재이든 오직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정의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들의 꽃들을 생각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인간과 모든 생명들이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상호 의존의 창조 세계의 평화를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소위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불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그나마의 정부의 노력으로 악당이라는 평가는 조금 벗어나서 이제 기후 불량 국가 정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여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지난 8월에 발표했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발표한 이후에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학계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를 정말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또 종교계와 저희 또 기독교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정말 이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회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멀구나라는 그런 아쉬움과 한탄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그린 뉴딜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10대 대국이 된, 그래서 제조업과 IT 강국인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의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기후 악당을 벗어난 그런 우리나라에 너무 후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참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 리프킨이 한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당장은 그러한 일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한국 사회의 밑거름이 된다면, 그래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새로운 생태적인 전망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샬롬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서 또 한국 사회 안에서 이룰 수가 있다면 그 이야기가 정말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귀하고 거룩한 사명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지키고 되돌리는 일에, 그리고 이 기후위기로부터 이 세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작고 낮고 여린 존재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삶으로부터 생태적 정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 날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맺은 생태적 정의의 열매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접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이 차별과 혐오로 또 폭력으로 상처 입은 이 창조 세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한 그런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이 떠오르니까 서서히 이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간, 평화의 시간, 그리고 정의의 시간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 밝은 해가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창조 세계가 우리들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창조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녹색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